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석현 선생님은 굳이 소개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잠깐 한 20초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석현 선교사입니다. 저를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또 많은 힘을 써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저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 조지아 선교 비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사역 10년 사역을 하고 이제 추방을 당했죠. 그걸 좋은 말로 표현하면 비자발적 철수라고. 그렇게 나와서 한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있다가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지로 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한 게 이제 조지아 공화국입니다. 조지아 공화국은 코카서스 3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조지아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지금도 많이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코카서스 3국이라고 그러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코카서스 3국에 우리 PCK죠. 우리 통합적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저는 뭐 나이도 좀 있고 또 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노련미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길을 놔달라고 그래서 이제 조지아 공화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 3월 달이죠. 그때 이제 2019년도 3월 달에 이제 추방을 당했고 1년 동안 준비를 좀 하고 기도하고 2019년 9월 달에 탐방을 갔다 와서 정식으로 이제 2020년 3월 달에 파송을 받아서 조지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20년 3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갇혀 있었어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가 한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정도 됐을 때 우리 조지아가 인구가 380만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근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이었으니까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세계 1위를 막 그냥 코로나 확진자가 막 넘나들고 있을 때 갇혀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무래도 한국 가서 준비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해 8월 말에 다시 한국으로 넘어와서 못 들어가고 있었죠. 그 상황에 제 아내가 어차피 못 나가니까 우리 위중하신 장모님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와서 집에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조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간 선교지 어떻게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잠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잠깐 들어가 있는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잠깐 장례식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이 상황에 우리 충주상일교회에서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지아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조지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그런 비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는 이따 끝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의 사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어떤 분은 뭐 30년, 40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봉사도 하고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영혼 구원 때문에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 믿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가 직장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초점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 예수님까지 안 믿는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그러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저는 상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선교의 비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릿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또 선교회로의 열정을 갖고 또 선교회로의 비전을 갖고 선교로 나아가는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저절로 받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도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좀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잘 키우기를 원하지만 이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갖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말을 선교사인 제가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은 바로 선교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 충주 상일교회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큰 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교회가 선교나 전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의 기능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이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면 이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도 티가 안 나요, 교회는. 왜냐하면 선교사에게 지원을 끊는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한 가지의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선교의 기능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꾸고 말하면 이 말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요, 최종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생겼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능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기능만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의 사명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시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루에 몇천 명씩 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짧은 역사로 큰 초대형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남자만 3,000명이니까요, 뭐 여성분들하고 자녀들까지 합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몇만 명 되는 교회이겠지요. 이렇게 부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구제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교회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7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기고 또 이제 말씀 전하는 분은 말씀 전하는 일에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흥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몇만 명 되는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몇 명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이런 핍박과 피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있지만 안디옥에 가서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인데 역사도 짧고 교인 수도 작고 어떻게 보면 막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선교인 줄 알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매진합니다. 돈이 없지만 돈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일 유능하고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세워서 내가 돈이 없지만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비록 규모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너무 작지만 아주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선교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되면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상황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흩으셨어요. 말하자면 강제로 흩으신 것이죠. 강제로 흩으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데오드르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와 관련해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이야기를 한 말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해안 지역에 한때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가 있었답니다. 그 인명구조소는 한낱 오두막에 지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명구조소였습니다.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보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자그마한 소형 보트가 한 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몇몇 구조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게 되니까 많은 독지가들이 힘을 모아서 이 구조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서 이제 도움을 주니까 구조소도 여러 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군 구조소도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나 직기들이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소는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근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구조소는 회원들의 만남과 교제의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이제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명한 사교 클럽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바다로 나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보다는 회원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좋은 사람이 있다더라 사교 모임으로 발전하는데 이 힘을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인명구조소가 또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 인명구조대원을 이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명목상 이곳은 인명구조소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 클럽 회원의 입회식이 거행되는 밤에는 의식용 구조선이 뒤에 비치되어 있고 그 앞에서 선서를 하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큰 배 한 척이 그 근방 연안에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고용된 그러한 전문 구조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서 이 구조소로 인도해 왔습니다. 조난자들이니까요, 막 피투성이가 돼서 그 구조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막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와보니까요, 이 구조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막 피 흘리고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꾸며놓은 게 다 망쳐진다 이거예요. 증지를 모아서 이 구조소 밖 해변가에 구조된 사람들을 위한 막사를 따로 짓고, 그리고 구조소의 일은 그곳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인명구조소였는데 목적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더 이상 인명구조소라고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교회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만약에 교회에서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언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려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하고 다짐해서 가는 것이죠. 물론 뭐 선교지에 가서 오래 있다 보면 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열정을 갖고 나갑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 모여 기다리던 사람들의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할은 이 역할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를 함을 받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다시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제자가 되면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치 교회는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과 같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구조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제쳐놓고 다른 일에 매달리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가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비유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가 무려 96가지가 된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두가 다 경계선을 넘어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자, 빛을 보세요. 교회를 빛으로 설명했어요. 빛도 원래 발광체를 떠나서 어둠 속으로 퍼져가죠. 빛이 지금 이렇게 밝은 데서 켜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둠으로 가야 거기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 밝은데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아직까지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누룩을 보세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장을 담글 때나 빵을 만들 때 누룩은 밀가루나 콩 같은데 이제 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질 때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탐방을 가는데요, 동양인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비행기에. 진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코도 이만하고 막 키도 크고 그런데 나만 굉장히 왜소한 느낌이 들고 말도 안 통하지. 아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못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렸는데 가보니까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한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셔서 한국에서 많은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1년 동안.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서 변화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밝은 데에서 촛불을 켜놓고 싶죠. 뭔 의미가 있습니까? 또 소금도 마찬가지로 음식에 넣어줘야 가능한 것이죠. 재료 안에 넣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선교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냥 나 혼자 그냥 믿음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 그럼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혼자 그대로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에 우리끼리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의미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주상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승준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한 게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도 인도하시고 또 강한 그런 영적인 힘도 주시고 그러신 목사님이시죠. 제가 그래서 이 충주상일교회 역사를 너무 잘 압니다. 영국어를 해서 지금까지 애써 오셨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매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교는 간단한 것도 단순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원도 어렵고요, 그리고 선교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선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요. 돈 갖고 또 선교하는 게, 물론 선교사님이 가서 생활을 하려면 선교비도 보내야 하고 뭐 선교 뭐 또 그런 필요한 것도 막 지원을 해야 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물질로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선교대국으로 발전했다고 자처하지만,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다고 자처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지금 현재 그 KWMA라고 그 선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171개국에 28,039명이에요. 좀 놀라는 표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선교사가 28,000명이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외국에 나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손톱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손톱만한 나라가요, 지금 미국, 일본, 뭐 저 유명한 나라들을 다 꺾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우리나라 제일 그 가전 매장에서 알아주는 게 삼성, LG입니다. 다른 거에 2배 차이가 나요, 가격이. 잘 사는 사람들은요, 삼성 거를 갖다가 도배를 합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가면 중국 사람인 줄 아니까 얼굴도 시커멓고 막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지나가다가 중국 사람 지나간다 그러면 나 아니라고, 나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갈 때요, 이렇게 태극기 맞고 있잖아요, 운동선수 하는 거. 일부러 그것도 보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절로 손이 딱 올라갑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 우리나라 위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 1위입니다. 선교사 파송한 게. 뭐 미국 저리 가라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2년 겪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KWMA에서 다시 선교사를 검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28,039명이었던 선교사가 22,395명으로 줄었어요. 요 2년 사이에 선교사가 몇 명이 줄었냐면 5,000명이 줄었어요. 5,000명이. 이것도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어려워지면 선교사의 후원을 막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선교사를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요, 예전에는요, 선교지에서 뭐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하겠다고 뭐 돈을 번다든지 그러잖아요? 바로 철수를 시켰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무슨 돈을 버냐. 지금 달라졌어요. 지금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끊어질 확률이 지금 50%도 넘는다네요. 5년 안에. 딱 교회들마다 빚이 있고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강조하는지 아세요? 선교지에 가서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혹시 지원이 끊기더라도 거기서 버티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교회와 나라에 큰 복을 허락하셨어요. 작은 나라지만 전국적으로
조그만 동네에 가도 교회가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970년대에 여의도에서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오시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그때 했어요. 여의도에서. 여의도 집회를 했죠.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혹시 나이 드신 분 아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71년도에. 그때 여의도에서 모인 인구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아, 이건 좀 놀라셔야 돼요. 하나도 놀라시는 분이 없으시네. 100만 명. 그때 사고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진짜 질서정연하게 딱 그렇게 하고 마쳤어요. 그때 그 일 이후로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시골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교회가 부흥되면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때 교회마다 선교사 파송의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선교사가 파송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 이제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성령 충만했던 그 모습들이요, 교회마다 기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철야에도요, 막 그냥 뜨거웠어요. 그냥 산기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 가보게 되면요, 기도회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기둥 뒤에서 남모르게 밤에 이렇게 담요 뒤집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열정으로 교회가 살고, 그 기도의 열정으로 교회가 살았고, 그 선교의 열정으로 우리나라가 부흥 나라가 됐어요. 지금 그게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의 열정이 없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없습니다. 선교 굉장히 귀청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부담된다 이거예요. 부담된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못하라 하냐 이거예요. 못하라.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선교의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뭐 선교 이렇다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가지면요,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거 왠지 모르게 싫잖아요. 그 영적 싸움에 사단이 그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선교하게 되면 괜히 그냥 뭐 이상해지고 막 그냥 괜히 아깝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계획을 세우고 꿈도 꿔야 합니다. 지금이 저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나갔을 때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조지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아가 지금 개발도상국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지아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막 불안해합니다. 못 살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조지아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본받고 싶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을 자기네들은 본받고 싶다. 지금 위상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선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런 마음을 같이 합심할 때에 거기에 같이 한 마음이 될 때에 선교에 대해서도 놀라운 열매들이 거두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선교로의 열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할 때 잘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선교입니다. 물론 교회됨은요, 교회의 기초와 본질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두 요소는 말씀과 성령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교회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만일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교육하고 친교만 하는 교회가 되면 아마 50년 안에 문 닫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의 사명을 잘 알아서 우리 충주 상일교회가 더욱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해서 잠깐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신학교 사역을 했거든요.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 위주로 됐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지도자 교육을 좀 했었죠.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농업에 또 관계해서 또 이렇게 농장도 조금 손을 좀 하다가 추방당해서 나왔는데요. 조지아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세요. 지도자 교육. 또 못 사니까요. 거기는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땅이 좋은데. 그리고 거기는 목축을 해요. 예수님이 양을 치웠던 것처럼 거기도 이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소도 시골 가면은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지가 나가서 막 뜯어 먹다가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래. 그래서 고속도로에도 소가 막 다녀요. 그런 나라예요. 여기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나라. 그런데 터키하고 러시아가 국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터키에서 이 농산물이 막 그냥 막 그 컨테이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세도 싸니까요. 그러니까 농사를 줘도 돈이 안 되니까 농사를 안 져요. 왜냐면 시장이 나가서 터키산이 더 싸니까. 농사를 져봤자 돈 될 것도 없고 또 뭐 농사를 지면서 잘 되게 하려면 뭐 약도 줘야 되는데 약이 더 비싸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손도 안 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관광업을 종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결국 각 시골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전들을 갖게 됐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런 관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농사에 관계된 공부도 하게 됐고 또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농사만 관련한 게 아니라 정신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정신교육을 해서 그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있는 동안에 가나안 농군학교도 관계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거기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향하여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그 나라 말이 있어요. 조지아 말이. 근데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조지아 말을 하려니까요. 그냥 조지아스러워요. 그냥 말이 옛날에 5,0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말이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체계도 없고 뭐 그냥 지네들끼리 말을 하는데 단어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손발 쓰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 배우는 게 참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만큼, 보게 하신 만큼, 준비하게 하신 만큼 가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 처음이니까요. 1호 선교사예요, 제가. 가서 이제 길을 좀 닦고 제 유능한 저보다 더 유능하고 총명하고 저보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선교사들이 내 뒤를 이어서 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힘이 돼서 또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요. 그 조지아 이석현 이렇게 검색창에 다음이나 네이버나 검색창에 이렇게 조지아 이석현 치게 되면 거기 이제 저에 대한 선교 비전, 선교에 대한 내용,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또 이제 선교 편지를 계속 띄울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지아 이석현 이렇게 치면 거기 이제 선교 편지가 뜨니까요. 그걸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